하나님은 주일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이 자리에 있으신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전 교인에게, 전 교인이 받은 축복이 바로 소사사요 대사사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부활 생명 초청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전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기준인 말씀을 붙잡고 집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아픔을 근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응답받고 인도받고 있으신데요. 저도 오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뭐 그런 사람이 아니지요. 이렇게 좀 몇 분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분도 있고 또 만나지 못한 분도 있고 또 제일 마지막에는 제가 청년 한 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만나러 가면은 무슨 자료를 준비해야 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주일날 오전 오후 말씀을 통하여서 기준을 주시고 또 방향을 주시고 또 제가 현장에서도 바른 응답을 받아야 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말씀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요. 또 이 다섯 손가락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대상에 또 무슨 시간표에 맞는 그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보면 볼수록 또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목사님에게만 주신 오직의 응답 또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일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다섯 손가락 복음은 너무나도 5대양 6대주에서 누구와 만나도 다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살아가면서 내 손을 수십 번, 수백 번을 보고요. 또 그 손을 사용해서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이 손을 볼 때마다 첫째 손가락 볼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둘째 손가락을 볼 때마다 하나님 떠났던 세상의 어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세 번째 손가락을 볼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창세전에 서약하신 대로 때가 찬 경륜 속에 이 땅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분이 내 마음에 인하셨구나. 그러면서 감사가 회복되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멸망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장차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 아버지께 계신 곳으로 가겠구나. 그런 또 감사를 누리는 시간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사를 세우셨어서 다른 것을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기준이 있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차사를 통해서 장차 가나안 땅에 오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땅의 부활 생명 영생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이 사사가 있을 때 또 없을 때 그 차이가 너무나도 극명한 것을 우리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사가 없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 빠지는 것을 보시면서 도대체 악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잇는 이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도덕 윤리를 잘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도 악이지만 신앙의 기준이요 모든 것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악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 그것을 늘 묵상하고 또 살아가는 것이 선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악이 결국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배경이 아닌 하나님 떠난 배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그 사사시대에 모든 문제가, 10,000가지 문제가, 12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잇는, 말씀을 잇는 그 악을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실 때가 있었고요. 또 모압 왕 에글론에게 파실 때가 있으셨고요. 또 가나안 왕 야빈에게, 또 철병거 900대를 모는 군대장관 시스라에게 이스라엘의 백성을 넘겨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디안에게, 또 이 미디안과 함께하는 연합군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주변 국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뭐가 악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악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극약 처방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이 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픔을, 이런 곤고를, 이런 고통을 허락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이 이스라엘이 가시나무가 되는, 나도 찌르고 다른 사람도 찌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무화과나무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나무로 지으셔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이 악에 빠져서 결국에는 가시나무로 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 왕이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참 선지자의 예표가 되는, 그 그림자가 되는, 그 상징이 되는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그리스도 오실 땅에 이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 가나안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 것을 알고 있고, 그 가나안 땅에 이 세 가지 뿌리가 깊게 뿌리 내린 것을 알고 있던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결하실 이 영적 근본 문제의 세 가지 뿌리를 하나님은 그때마다 해결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니엘을 세우셨죠. 이 사람은 장자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것도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요 에돔의 후손인 이 그니스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였던 갈렙의 아들을 사사로 세운 것이 아니라 차자였던 그나스의 아들인 그 온니엘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또 40년 동안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이 악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 악의 문제가 반복되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고통과 근심과 아픔으로 근심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또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왼손잡이 에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잡이를 세울 수도 있는데 왼손잡이를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은밀한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뿌리에 빠져 있는 모압의 지도자를 만나서 그 오른쪽 허벅지 안속에 있는 좌우의 날선 칼을 꺼내서 이 문제를 또 해결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후에 또 드보라를 세우셨죠. 여자였습니다. 근데 여자였는데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행하고요. 또 여자이면서도 사사의 응답을 받고 여자이면서도 선지자의 응답을 받았던 아주 그 당시에 유일한 여사사의 응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드보라를 통하여서 야엘이라는 이 여사사 못지않은 그 여자를 만나서 결국 그리스도의 그 말뚝바 말씀의 방망이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야빈을 이 사단을 이기는 그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올 한 해의 말씀인 이 기드온을 세우셨어요. 기드온이 아버지를 따라서 그 바알과 아세라 자단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것도 세계복음화를 했던 요셉의 장자였었는데 그가 아버지를 따라서 바알 아세라 자단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장차 오실 참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를 예표하는 큰 용사로 아니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약하고 극히 작은 자인데 어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이 힘으로 참 사사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힘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반드시 오시고야 마실 그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함께하는 이 너의 힘으로 하나님은 미디안과 연합군을 이기는 그 역사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입다 이전에 있던 돌라와 야일이라는 이 소사사를 먼저 세우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많은 그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나온 대로 입산과 엘론 그리고 압돈이라는 소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7년, 10년, 8년이라는 그 가나안 땅에 전쟁이 많고 피 흘림이 많고 이 세 가지 뿌리의 악이 깊게 내려있던 이곳에 하나님은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 사사이신 여호와만이 줄 수 있는 평온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태평성대 얼마나 평온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태평이니까요.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나안 땅 복음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복음화할 수 있는 성대함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가 이 시대에도 또 앞으로 미래의 이 악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이 세 가지 악의 뿌리에서 해방받는 참사사 그리스도를 증거할 우리의 렘넌트들이,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받을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입산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요. 아들이 30 그리고 딸이 30이랍니다. 예, 참 어떻게 자,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가정에서 다 받았습니다. 전교인 사계절 성경학교, 봄성강학교 가정에서 다 받았습니다. 아들이 30이요 딸이 30이었으니 밖에서 30명의 며느리를 데리고 왔고 또 밖으로 30명의 딸을 시집 보냈으니 손자 손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버지가 60명을 낳았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었다면 아마 수백 명의 렘넌트들이 이 입산의 가정에만 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전교인 렘넌트 운동, 전교인 봄 성경학교 운동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이런 축복을 이미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압돈에게는 아들이 40명이고 손녀 빼고 손자만 30명인 이 봄성경학교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린이 전도운동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손녀까지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이 40명이나 되는 아들이 낳을 텐데 거기에다가 어린 나귀를 70필이나 갖고 있으니까요. 그 가정과 가문에서 낳는 모든 자녀를 먹일 수 있는 이 가문에서만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평생하고 자자손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천국의 경제를, 빛의 경제를 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65군데 성경학교 그리고 장차 1천 성경학교가 되었을 때 아니 그 경제를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말 70필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 70대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경제를 이미 준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 보내셔서 이 세 가지 문제 다 해결하시고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모든 걸 쏟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부활까지 다 하셨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세 가지 약속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잃었던 생명 회복하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서약과 언약 기준의 서약을 하면서 이행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감람나무 삼아주시고요. 나를 포도나무 삼아주시고요. 나를 무화과 나무 삼아주셨습니다. 살아남은 자 요담으로 이 시대에 살아남은 자 소사사로 큰 사사가 되길 원하고 큰 응답을 받기 원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큰 걸 원하고 또 대단한 걸 원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는 것 그 속에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12지파의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축복을 주셨죠. 오후 말씀입니다. 전교인
부활 생명 초청 예배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매일이 부활절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응답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주일과 한 주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 생명의 한을 주셨죠. 하나님이 갖고 있으신 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그 한, 그래서 그 생명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창세기 2장 17절의 기준도 주셨고요. 그것을 잃어버리자마자 하나님이 이 생명의 한을 갖고 찾아오셔서 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 이 악을 이기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그 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배수의 진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수의 진을 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오늘은 글 없는 책으로 2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생명의 신분과 생명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하나님 떠난 세상을 말씀해 주고 있죠. 창세기 3장 1절, 사단의 말을 듣고 결국에는 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악 속에 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약속하시고 서약하신 대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부활 생명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악을 해결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서 내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이 사랑을,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도 다 이루었다. 얼마가 남고 부분적으로 못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악을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일을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친히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 가지 악을 해결하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그리스도께서 그 때가 찬 경륜 속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 생명을 얻고 참 사사가 다스리시는 그 신분을,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이미 얻었고 이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집 삼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문을 여는 성전 삼아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반드시 사사로 이 시대에도 응답받는 그런 인도하심을,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7가지 신분과 거룩한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이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인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글없는 책에 있는 이 5가지 축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캡슐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하나 빠진 거 없이 나를 여기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쪽으로 이사시키신 것입니다. 때로는 내 자신에게 속고 하나님 떠난 세상에 속고 불신앙의 죄에 속고 사단에게 속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분은 이미 옮겨졌습니다.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참 저는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목사님께서 늘 요한복음 3장 16절 글없는 책 3가지 뿌리 해주실 때마다 그 주보에 있는 그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그 부딪히면 충만할 것도 같은데 그 생각이 참 들었어요. 근데 이걸 들을 때마다 진짜 무인도에 가서도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으면 저에게 혼자 해도 되겠더라고요. 5손가락 보면서 그 모래사장에다 3가지 뿌리 그려가면서 또 이 글 없는 책 있으면 그거 펼쳐가면서 그래서 다른 것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것은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에게 주신 오직이고 유일한 것이고 재창조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하는 너무나도 강력하고도 너무나도 237의 오직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무기를 주셨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늘 이 속에 거하신 응답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의 무기를 가지고 이 물맷돌을 가지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것처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 문 앞에서 아들이 먼 거리에서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상거가 먼데도 그 치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그 이스라엘의 아픔을 근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제 왔구나, 이제 왔구나.
그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어렸을 때 길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길을 잃었는데 어떤 할머님 분께서 이제 제가 길을 잃은 거를 이렇게 아시고 제 손을 딱 붙잡고 제가 어딘지를 모르는데도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집을 찾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을 만나겠는데 할머님이 엄청 기뻐하셨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바 되었고 죽은 줄 알았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가 하늘의 잔치를 열자. 그것이 너무나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분명히 이번 부활 생명 초청, 부활절 캠프를 통해서 이 준비된 모든 탕자분들 돌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다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하실 것입니다. 그간 교회에 나오다가 이 악에 속아서 내가 소사사로 부름받고 참사사를 증거하는 입산으로, 엘론으로, 압돈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탕자,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말씀 나온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여러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도 가져야 되고 신전의식을 바로 갖는다면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 16절에 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아픔을 눈 감고 계시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그 공고를 근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장기 낙심자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생명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받을 응답입니다. 심성교사님이 저보고 새벽 기도회 때랑 이렇게 보니까 말이 더 느려졌더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오늘은 더 느려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적 스승님이신 담임 목사님, 정 목사님, 또 심재문 선교사님이 있으시니까 제가 이쪽만 바라보면서 지금 말씀을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떤 목전에 있는지, 여호와의 목전에 있는지 아니면 약의 목전에 있는지, 하나님의 목전에 있으면 우리는 주일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명처럼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악에 빠졌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목전 앞에 날마다 쓰게 되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다처럼 300년의 그 말씀 운동의 역사를 그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그 300년의 말씀 운동의 흐름을 아는 이 300년의 악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그런 나로 그 목전에 날마다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소사사 입산이 이 밖으로 자기의 딸 30명을 시집 보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밖이 있습니다. 36구역 그리고 65군데
성경학교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밖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야 될 곳입니다. 그 사사 입산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딸들이 가서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른 것하고 이 악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딸들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평온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구산이 일어나고 모압이 일어나고 야빈이 일어나고 가시나무가 됐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 되어서 그 딸들도 30군데 지역에서 30군데 성경학교 현장에서 30군데 다락방에서 30군데 구역에서 이 구역장의 지역장의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또 30명의 아들을 위해서 밖에서 며느리를 데려왔노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부활절 생명 초청 캠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한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전교인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장기 낙심자분들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밖으로 65군데를 열어주셨습니다. 1천 성경학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밖에서 하나님은 양면에서 50주년의 이 비전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한 번도 예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밖에서 역사하시고 밖으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새생명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그 50주년의 비전을 이 지역과 부산과 이 대한민국과 또 선교사님 이 눈물과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전 중국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 그대로 확신하며 고백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